오늘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나무를 심을 때 그 목적에 따라서 나무를 심는 심는 나무의 그 종류들을 목적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무나 꽃에서 그 모양의 그 아름다움을 즐기려고 하는 관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잘 자라고 나면 그 나무를 통해서 이런 강대산처럼 의자처럼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제목으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심어서 그곳에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로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자 하는 그런 과목,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과목입니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심는 그런 나무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 과목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만이 갖는 특별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게 잘 심어만 놓으면 그리 수고하지 않아도 이 나무가 잘 자라고 혼자서 열매를 잘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길가에 이 무화과 나무를 곳곳에 심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시장하면 이것을 따먹어서 시장길을 해소하기도 하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다렸다가 이제는 열매를 딸 때가 되어서 열매를 좀 갖고자, 열매를 좀 따고자 원했으나 열매를 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열매를 구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도 열매를 구할 수 없었고,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열매를 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예수님께서도 멀리 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그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려고 하셨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이 나무가 하룻밤 만에 싹 비틀어져서 말라 비틀어 죽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말 끝말에 그 끝에 뭐라고 붙이냐면,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그 나무를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나무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보면 사실은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아직 때가 아닌데 찾아와서는 열매 내놔라 그러면 나무가 문제인가? 예수님이 문제인가?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무화과의 또 다른 특징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모든 이 열매들은요, 이 과목들은요, 열매가 잘 맺어져야지만, 잘 익어야지만 그 가시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은 익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뜰어서 먹을 수 없고요. 또 어떤 다른 과일들은 이게 제대로 잘 익지 않으면 너무 시다 못해 너무 쓰거나 먹을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열매들이 이렇게 잘 익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면서부터 이렇게 덩어리째 맺히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 맛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무맛, 노맛, 아무 맛도 없지만 다른 것들처럼 먹기에 힘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었을 때 혀에서 느끼는 달콤함, 즐거움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배고픔을 위해서라도 따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대포로 그냥 야, 열매 내놔라, 없어? 너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때쯤이면 쉽게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 아직 잘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맛은 없어도 먹음으로 인해서 시장길을 해결하고 요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화과를 따라고 하셨던 건데, 그것조차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에 심겨진 이 나무도 분명히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참 이상하죠.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밭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아니고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포도원 주인이 이런 무화과의 특징으로 포도원 주변에 이렇게 군데군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나무 사이에 군데군데 이렇게 무화과를 심어놓고 이게 극상품을 따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때가 돼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포도원 주인도 또한 가수원 지기도 또한 그 가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때를 따라서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이 원하는 것들은 상품으로 팔려고 하는 극상품의 어떤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열매가 맺어짐을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심었는데 그 최소한의 열매조차도 지금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가 맺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요, 잎만 무성할 뿐 아무런 어떤 열매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목을 기를 때 이파리는요, 그냥 수단과 방법입니다. 아무리 이파리가 많다 할지라도 본연의 그 열매를 딸 수 없다고 한다면 멀리서 보기에는 저 나무 참 좋아 보인다. 저 나무 참 크네. 저 나무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작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을 우리의 그 신앙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맺어야 할 것들은 주인이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인데 잎만 무성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잎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사랑의 열매, 실천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가식적인 것들, 외식적인 것들만 있는 것들이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예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면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3절인데 저희는 3절과 13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13절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믿음, 예수님이 비판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질만 가진 믿음이고 진짜 가져야 할 것을 가져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는 신앙이다 하지만 정작 외식적인 그들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도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없고 다른 이들도 그들로부터 깨우칠 것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이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오히려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7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나무는 이제는 이곳에 있으면 안 돼. 그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가 이 포도원 밭에 있는 거 난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 말은요, 우리 어르신들 농사 지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양분, 햇빛들, 비, 이슬 이런 것들은요 무한하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양분입니다. 그런데요,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그것이 옥토라 할지라도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지력을 상실하게 되면 인간이 어떤 인위적으로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해도요, 원래 갖고 있던 그 힘에 비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농사 지을 때 보면
저는 농사를 잘 안 접어서 모르는데 시골에 어릴 때 가보면요, 겨울이 지나고 봄에 이렇게 뭔가를 심기 전에 일부러 비료를 주고 우리가 말하는 두엄, 거름을 땅 위에 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땅을 뒤집어서 땅 가운데 어떤 영양분이 채워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심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나무가 아니라 모든 경작물들, 곡식들, 나무들을 심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도 그래서 계속 해마다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은 열매들을 따았다고 한다면 7년째는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도록 해서 누군가가 고아 가부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떨어진 그것들 자체가 땅에 양분이 되도록 7년째는 쉴 수 있도록, 땅도 쉴 수 있도록 안식년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주셨고요. 7년씩 7번 후에는 해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속으로 2년 동안 그 땅을 쉬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땅을 망쳐놓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그곳에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밭에 경작물들을 심고 그것들만 잘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싹을 피우고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심기 이전에 이미 비옥한 토지가 되도록 태비, 거름과 같은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이 그곳에 선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비옥한 토지 위에 내가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밖에 힘들게 뿌려진 남들의 그 수고와 헌신의 그 양분을 내가 그 양분을 취한 것만큼 이제는 그것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주인이 원하는 열매, 마땅히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자 포도원 주인은 그곳에 있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야, 필요 없는 존재야. 뽑아서 던져버려. 있어봐야 우리 목적이 부합하지 않고 있어봐야 방해만 되니까 땅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니까 뽑아버려라 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외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이 충족되어질 때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열심과 봉사 그리고 헌신, 교회의 그 많은 양분을 빨아먹기만 하는 그런 나무들, 결국은 하나님의 그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교회가 그 땅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귀한 가수원들을 망쳐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합독하기로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석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들이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던 그 요나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탔던 배 옆으로 풍랑을, 쉽게 말하면 폭풍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얼마나 그 폭풍이고 얼마나 풍랑이 셌는지 그 배가 견디지 못하고 깨질 지경이었고, 이 무서운 폭풍 속에서 그 배 속 안에 있던 그 선원들과 상인들은 목숨만이라도 건져보겠다고 배 안에 있던 그 모든 짐들을 배 밖으로 전부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바깥으로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린 그것들은요, 누군가의 꿈이었고요, 누군가의 내일이었고, 누군가에겐 소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던 그것들을 살기 위해서 다 버리는데, 정작 그 문제를 일으킨 요나는 남의 삶과는 전혀 상관은 없다는 듯이, 그들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혼자 지금 배 밑에 내려가서 나 몰라라 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그 신앙의 모습이 다른 이들의 그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신앙의 그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그 잘못된 그 신앙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땅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가수원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교회를 망쳐버리는 요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찍어버려라. 그 나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찍어서 잘라서 가수원 바깥으로 내다 던져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3년을 기다리며 열매를 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청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크고 위대하여서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참고 또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악하고 심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요, 막연히 기다리는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이고 동적인 어떤 그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도록 위해서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때로는 방해되는 그 모든 해충들도 잡아주시는 어떤 적극적임을 가진 그런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갖고 있는 것들을 잠깐 뺏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여도 주시고 때로는 낮춰주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아픈 가운데 낫게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3번이나 기다려주셨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3년 후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말할 때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죄인도 다 받아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용서 못할 것 없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시는 무한한 크고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무한히 영원히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영원히 기다려주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심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니까. 근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크기에 있어서 무한한 사랑이지 기다림에 있어서 무한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끝이 있고 반드시 결론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가 그 증거이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증거이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주고 기다려주시지만 기다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사람들이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만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행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옥이 어떤 개념인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비유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우에 여길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없다라고 말할 때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떠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지를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6절에 말씀하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뭘 보고 하냐면, 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로 우상의 제물에 바쳤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근데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도 이제 들어서 알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 빌라도의 손에 죽은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 얼마 전에 그 소식 들었지?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망대에 쳐서 망대에 깔려서 죽었는데, 이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회개할 게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빌라도에 죽은 사람과 망대에 죽은 사람들이요, 어떤 나쁜 아주 커다란 우리가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아주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들도 너희들과 보통 사람들인데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야. 근데 너희들도 알아야 될 것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런 죽음을 당할 수 있어. 그러면 너희가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 그런 이슴직하고 그럴듯한 그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그럴듯한 나무인데, 너희들의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진짜 필요한 그 열매가 없는 그 모습들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그것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처럼 너희들도 같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열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 열매가 너희 삶 가운데 없으면, 너희 교회 가운데 없으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벌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제라도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성도의 열매를 맺지 않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땅만 버리게 하는 존재로서 너희들도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도끼로 찍음을 받아서 너희들도 가슴 바깥으로 던짐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섭지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참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공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생각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무서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가원지기가 등장해서 아주 은혜의 말,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인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원지기가 죽음 앞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생명을 1년 더 연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포도원 지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로 비유하자면 무화과 나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고 가원지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이제 기대했던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박한 그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이제 이제 다다랐는데, 전혀 잘못이 없고 전혀 책임이 없는 가수원지기가 내가 대신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때 가원지기가 나서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 포도나무들은 이 무화과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말았을 것인데, 이 포도원 지기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의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 중보자적 그 역할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들의 그 죄악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들의 그 멸망 사이에 서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한 번 더 수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내가 다시 한번 가꿔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들을 생리적으로 본 겁니다.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네. 쟤는 원래 생리적으로 열매를 못 맺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원지기는 이것을 생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얘가 생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병들었어. 아파. 힘든 것이 있어. 그런데 저 아픈 것들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아픈 것들 고침받을 수 있도록, 힘든 것 나음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쟤도 원래 태어남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병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것만 고쳐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인님, 내가 고쳐볼 테니까,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내가 힘써볼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에 들렸지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그 속에 있는 귀신만, 악한 그 사단만 물러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라고 병리적으로 해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무라지만 이 포도원 지기는 아닙니다. 내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내가 저 나무에게 돌릴 것이, 힘들고 병든 저 나무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책임 없고 아무런 잘못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책임을 홀로 지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좋으시죠? 예수님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말,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이 두 말이 합쳐지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서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스스로 해결해 주겠다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된 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런 믿음에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원직의 그 사랑을 본문에 우리에게 핵심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사실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원직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은 사랑을 입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도 야 너희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그 가원직으로서의 그 가수원직이 청직이로서의 그 사랑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도 함께 책임지는 거고요.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의 그 잘못들도 그 사람만 비난하고 그 사람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리석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함께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의 그 아픔을 그 사람이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나누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강구할 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교회 모든 일들에 관해서 때로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이 가원지기가 보여주는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다다음 주에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가 이미 청년부를 떠났고 주일학교를 떠났다 할지라도 교회 일들에 관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함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 사랑을 나누는 이게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이다 말하면서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 시간 좀 세게 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내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또 내가 여태껏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에 의한 그 영양분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만큼 이제 나도 누구를 위하여서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여서 누군가 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모습이 내 믿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보자 되는 이 가원지기의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내 삶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나는 혹시 잘못된 것들을 비방하기만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만 하고 하진 않았는지, 이 가원지기의 마음처럼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나는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도 함께 책임져야 될 나의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